네,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조선시대 송강정철이 1580년에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민가를 지었습니다. 16수로 되어 있는데 제1수 첫 번째 이 시가 바로 부의모자라는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그런 시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혜 어디에다 값사오리. 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아니시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늘 같은 그 은혜, 그 큰 은혜 갚을 길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죠.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제가 골로새 3장 20절 본문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물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기뻐하신다. 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지혜로운 자녀 때문에 즐거울 것이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비 또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이제 그만 찾고 고도원 씨라고 잘 아시죠? 아침 편지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 이런 책을 지었어요. 한 10여 년 됐네요. 거기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목사님이 좀 어려운 그런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셔가지고 시골 교회를 담임하셔가지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 고동원 씨 아들에게 가르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읽게 하고 책에다 밑줄을 긋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밖에 갔다 돌아오셔가지고 아들이 책을 읽고 밑줄을 그어놨으면 칭찬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 들고 매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숙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처럼 싫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싫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크고 나니까 이분이 나중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글을 쓰는 기자도 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김대중 정권 때
연설비서관을 하죠. 청와대 연설비서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책 읽고 밑줄 그으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아침 편지를 쓴 것도 그 아침 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버지가 읽으라고 하는 책의 밑줄 그은 부분을 아침에 나눈 거예요. 그게 아침 편지가 된 겁니다. 저도 그 아침 편지의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45가지는 해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좋아하는 걸 챙겨드리라는 거죠. 좋아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어머니는 물에다가 밥 말아 드시니까 그런 걸 밥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기는 대가리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갈치는 꼬랑지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사과는 깎아서 줄기 꼭지 부분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남편과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는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그걸 이렇게 갖다 드리면 아주 표정이 싹 달라지고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아계실 때 잘 챙겨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내게는 작은 수고지만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고도원 씨가 자기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홍시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홍시를. 그런데 어느 날 홍시가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알았다고, 사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사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손을 보더래. 표정이 안 좋더래. 그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바쁘니까 며칠 지나고 잊어버린 거예요. 홍시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아내한테 전화한 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생각이 홍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 사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 사다 드렸다. 내가 불효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생전에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사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못 사드리고 못 드렸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자주 사다 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용돈 드리는 겁니다. 성장한 다 큰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기쁨에는 물론 경제적인 만족도 있지만 사회에서 이제 한몫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 대견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잘 키웠는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용돈까지 이렇게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부모님들은 차마 용돈을 달라는 말은 못하고 뭐 용돈 좀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렇게 사양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용돈은 꼭 챙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드리는 건 좋고 생신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마음을 쓴다면 아예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잘 하시는, 옛날 분들은 은행 거래 잘 못 하시는데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 같으면 아예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제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통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돌려드려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슴에 내가 박은 못을 빼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물론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부모님에게는 이제 못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도 불쑥 옛날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뭐 어머니가 어쨌다 저랬다 이러면서 안 좋은 또 이런 상처 드릴 만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자녀들은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부모님은 다 잊었겠지. 물론 부모님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녀들을 계속 사랑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뭐 우리 자녀를 내가 제대로 잘못 키운 내가 문제지, 잘못해준 내가 죄지 이렇게 생각하지 뭐 원망하러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처까지도 못까지도 다 뽑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은 그대로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못을 빼드려야 됩니다. 그 말로 인한 상처는 마치 마르지 않은 시멘트 위에 뿌려진 모래처럼 단단하게 박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우리가 상처 드린 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빼드려야 된다.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가 됐다면 그 콘크리트를 깨뜨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아버지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리광 피우기인데, 예? 가끔 우리도 그렇죠.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요. 예,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내가 그 키울 때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 큰 자녀 말고 어렸을 때 자녀 말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품을 떠나게 될 때 섭섭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는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부대끼며 살고 이렇게 사는 때가 좋았는데 성장해서 나가게 되면 허전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했더라도 가끔씩, 자주보다는 가끔씩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릿광을 좀 피우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무릎에 베게 하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이불 속에서 꼭 안아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것들 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자주 하죠. 전화를 자주 걸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발소에 이렇게 이발하러 가면 이발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자기 이 아내에 대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제 집사람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한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가 봐요. 그것도 날마다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할 말.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할 말이 없어. 잘 계시오? 네, 나 잘 있어. 네. 그러면서 끊어. 근데 여자분들을 보면 끝이 없어, 끝이. 아주 일상에 대해서, 어머니도 일상에 대해서 다 말하고, 딸도 일상에 대해서 다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요, 어르신들이요, 환자분들이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이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암 말기가 되게 되면 링거 주사의 그 주사기에 줄까지도 이게 버겁고 환자복까지도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그보다 훨씬 무거운 핸드폰은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혹시 아들이 나한테 안부 전화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천천히 받으면 되는, 멀리 놔뒀다가 또 그거 받으러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전화 안 받으시더라도 좀 길게 전화를 하시라고, 천천히 와서 받으시라고, 뚝 끊어버리지 말고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늘 전화하니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전영심 씨 이름만 한번 불러. 그러면 이제 또 모르지. 나 전영심 씨 아닌데요. 그럴지도 모르죠. 이름만 이렇게 불러줘도 좋아하신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뭐 전에 우리 또래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 아버지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못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 교육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뭐 자주 하죠. 아내한테도 하고 아들한테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쑥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언어인데, 이 단어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이 단어를, 이 사랑이란 말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부모님 건강하실 때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편찮으시다면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해 하실 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부모님이 불행해 하실 때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7번째는요, 내 마음이 들어있는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것을 챙겨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당신 건강을 스스로 챙기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거의 자식 건강은 걱정하는데 당신 건강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모시고 가야 됩니다. 스스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을 이렇게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은 듣자마자 뭐 해야 돼? 천리길이 되든 만리길이 되든 빨리 가야 돼. 근데 요즘은 웬만한 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하면 다 와요. 하루 이틀 사이에. 참 편하긴 해. 옛날 같으면 그거 다 말 타고 가든 아직도 걸어가든 차 타고 가든 물어 가서 그거 사와야 됐겠죠. 어찌됐거나 부모님에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드리고 병원 진료도 가끔 시켜드리고 또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도 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6남매인데 우리 어머님이 아프시면 다른 자녀들한테는 전혀 말도 안 해. 또 큰아들은 뭐 30대부터 이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때부터 당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아프단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프면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모시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편하게 아프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님이 내가 아픈데 말하기가 참 어렵게 되면 그걸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챙겨드리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부모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지금 40년사 편찬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김지원 원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그 말씀 전했잖아요. 그때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인의 역사부터 시작한다. 생각납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개인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 나라의 역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자기 개인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사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너 키울 때 이렇게 어려웠다 하죠. 근데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 말씀 또 하시네. 그만 좀 하세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요. 그거를 하나씩 좀 적어 놓으시라고. 저도 이제 후회가 되는 이 책을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좀 봤더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도 책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들 이렇게 적어놨더라면 일생의 스토리가 될 텐데, 그걸 안 적어놓으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것만 몇 가지 있죠. 그리고 책을 만들려면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고, 선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고, 이제 선을 볼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내가 보고 싶어서 봅니까? 부모님들끼리 알아가지고 그냥 선 봐라 하면 보고 그랬을 때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적어놓고 하면 이게 참 좋은 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또 이런저런 어려웠던 얘기 부모님들이 하면 그때 그렇게 안 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았지.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세요. 이거 그 잔소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요 어른들이 노인학교 가면요, 복지관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뭘 이렇게 해주냐면 도와주냐면 자서전 쓰기를 도와준대요. 자서전 쓰기를. 그래가지고 다 물어보는 인생 스토리. 연애할 때 어떻게 했냐, 첫사랑이 누구냐, 무엇이 어쩌냐 막 물어봐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책으로 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슴에 맺힌 한들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 부모들은 한이 많아, 한이. 남편한테 구박받고 시부모한테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구박받고 그렇게 정말 몇 번 보따리 쌌는데 자식 때문에 못 나간 그런 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그거 안 들어주는데 세상에 복지관 갔더니 복지사들이 그걸 다 들어주고 그걸 적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준대야. 그러니까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이런 것들 때 해드리면 참 좋겠다.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이게. 우리는 대단한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나 책 쓰지.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무슨 책을 써 그렇지? 아니 우리 자녀들만, 손자들만 그거 갖고 있어도 어때요? 이런 어려운 삶을 사셨구나.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라. 또 아홉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 손을 자꾸 이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잡아드리는. 지금 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손은요 참 거칠었어요. 그렇죠?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지문이 다 지워졌어요. 지문이. 그리고 거칠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그랬지만 이 관절들이 다 튀어나오고 다 휘어져서 손가락이. 그죠? 그런 손을 딱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이 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다고. 참 고마운 손, 아름다운 손이라고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좀 잘 돼가지고 축하받은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꼭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공을 좀 돌려드리는,
이런 배려도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많이 봤죠. 옛날에 대학 졸업하면 학사모하고 가운하고 어머님에게 이렇게 씌워드리고 입혀드리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손톱 깎아드리고 발톱 깎아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머니 진짜 좋아하세요. 예, 막 좋아서 막 펄쩍 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좋아하시는 걸 느끼잖아요. 예, 그러면서 손톱을 깎아드리면 손톱이 이제 시골에서 김 매고 그러니까 다 달아졌어요. 달아져가 아주 얇아가지고 깎을 것도 별로 없어. 지금이야 장갑 끼고 했지만 옛날에는 맨손으로 막 쥐어 뜯으니까 풀을. 그래 발톱도 보면 꼭꼭 공벌레 있죠, 동글동글한. 발톱이 그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손톱 깎기가 한꺼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갈가 뜯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내가 그 발톱 보고 어머니 발톱 보면 왜 이렇게 이쁘시냐고.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이거 뭐가 이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발도 씻겨드리고 또 등도 밀어드리고 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아직 설거지하는 부모님, 어머니가 계시다면 뒤에서 이렇게 허구해 안아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우리 이제 잘 하죠. 이제 생신을 꼭 챙겨드리라는 거죠. 이 생신날은 생일날, 부모님의 생일날, 기쁨이 2배가 될 수도 있고 슬픔이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챙겨드리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안 챙겨드리면 슬픔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뭐 젊은 사람도 생일 안 챙겨주면 섭섭한데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야 더 말할 거 없죠. 꼭 챙겨드리기 바랍니다.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생신 용돈은 반드시 드릴 것이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도 좋은 선물이 뭡니까? 돈 많은 선물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 가치 있는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라도 부모님께 드리게 되면 부모님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좀 중복되기도 한데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기입니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라. 한시외전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그래요. 수욕정이 풍부지, 그 다음에 자욕 양이 친부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나무는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요 바람이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자식이 효를 다하고자 하지만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효도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해야지. 성공하면 잘해드려야 되지. 그러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부모님은요, 돈 많이 번 아들, 성공한 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지쳐 있더라도 그 아들, 딸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지금의 아들, 지금의 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 되겠다, 성공해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지금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좀 더 젊은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는 맛있는 거, 어머님이 제일 잘하는 음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거를 좀 가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아주 맛있게 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하신다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엔요,
엊그제 이제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뭐 봄에 적당한 날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경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나눔도 하고, 그래서 또 통성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어디서 했냐면 우리 큰 누님이 85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데,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내가 그 전에 그때까지 살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큰 누님 댁에서 했어요. 문평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회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 며느리가 하는 말이 2부가 있대요. 2부 순서가. 2부 순서가 있대요. 그럼 뭔가 봤더니 어이고요, 노래방을 설치해놨더라고, 집에다가. 노래방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가지고 하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제일 먼저 시키더만. 근데 시어머니 노래를 시키는데 시어머니가 뭐 좋아하는 걸 다 알아, 며느리가. 그래갖고 그 노래도 다 알고,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이거 부르세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 마이크 잡고 막 부르고, 그리고 뭐 자기도 같이 불러주고, 그리고 또 자기도 노래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누님이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춤도 추라고 그래. 그럼 자기가 일어나 춤도 춰. 그리고 시어머니도 춤추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춤추더라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 신랑도 막 일어나가지고 춤추라고 그러고 난리고.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전에 있던 며느리는 속을 너무 썩이니까 뭐가 왔냐, 우리 누님한테서 치매가 왔어. 치매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매 때문에 서울에 있는 딸 집에서 몇 년간 계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바뀌었네 이제. 이 며느리는 조선족 며느리인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교회도 잘 다니지, 동네 사람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뭐 자기 시어머니 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나왔어요.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치매가 다 낫고 아주 건강하신 거.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제일 행복하대요. 우리 누님 말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춤도 좀 추시고 노래도 좀 같이 부르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노래방 기계가 찬송가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좀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게. 그 조카 며느리 말로는 뭐 7만 곡인가가 들었대는데 찬송가가 없어. 그래서 다음에는 찬송가 집어넣으라고 그랬더니 무엇을 사서 넣으면 된다고 뭐 그랬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참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렇게 또 즐겁게 해드리고 그랬으니까 치매가 다 나아지고 저렇게 건강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참 너를 낳기를 잘했다. 내가 떼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간장 얼마나 먹은 줄 아냐. 그런데 너 안 낳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꽤 많이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1년 전까지, 6개월 전까지인가 아마 사셨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김치는 어떻게 담은 거예요? 된장은 어떻게 담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생각 안 나지. 생각이 안 나신대요. 그런데 좀 기억력 있을 때 그런 것들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배울 것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큰누님 댁에 가면 무
이파리하고 무 썰어가지고 이렇게 김치국 만든 거 있죠. 동치미? 동치미는 겨울에 먹어야 동치미 아닌가? 아니 1년 사시사절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자기 자녀들도 그러고 동치미 국물만 들이마시고 자기 사위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렇게 줘요. 이번에도 얻어왔어요. 서울 사람도 주는데 그거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우리가 그거 가져왔는데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시피를 얘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집사람 아내 부모 집사람이 하라고 했더니 똑같이 하는데도 맛이 그렇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뭔가 실습을 쫙 하게 되면 그 좋은 맛, 어머니의 좋은 손맛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분들은 딸들은 꼭 그 어머니를 미장원에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가지고 커트도 해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브릿지도 넣어드리고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뭐 나이 먹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여자분들은 예뻐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탱탱하고 아주 젊었을 때 이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꼭 모시고 가는데 꼭 얘기를 해드려야 돼. 너무 싸요라고 얘기해야 돼. 비싸다고 하면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얘기해야 돼. 그렇게 싸다고 얘기하고 모시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는 조금 내가 어렵더라도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근심을 시켜드리지 않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잘 돼가고 있다고, 잘 굴러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눈치로 알아. 그런데 눈치로 알더라도 내가 직접 말하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작은 효도의 실천이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고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방송 주인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 말고, 요거. 보여요? 잘 안 보이네. 이게 뭐냐면 우리 큰 누님이 친히 글씨로 쓴 건데 학교 다닌 적 없어요. 85살 되시면 그때 학교 보낸 여자들 학교 보낼 시절이 아니요. 그죠? 학교를 안 갔어요. 글씨를 몰랐어요. 그리고 글씨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 다 치료받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노인학교 다닌 거예요. 미원에서 그 운영하는 거기서 뭘 가르쳐 줬냐? 글씨를 가르쳐. 글씨를. 봐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83살, 2년 전이죠. 83살 때 이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액자에다 탁 하고 이걸 이제 어디 출품을 했는데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글씨 보여요? 이야, 이거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내용이 뭔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큰 누님 어렸을 때 동네에서 집에서 불렀던 이름이 최아망순이었대. 아망순. 그래서 아망아망 이쁘기도 하고 아망아망 잘 걸어다닌다고 아망순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면사무소 그 호적 초본을 띄워보니까 아임이라고 해요. 최아임. 아임이 이쁘잖아.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 시집 갈 때까지도 아망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 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 이름. 내 이름입니다. 한글 공부로 세상이 열렸네. 뚝 하고 뛰어나왔네. 무한떡. 우리 누님 대고가 무한떡입니다. 무한떡. 근데 여기는 무한떡이라고 그랬네. 우리는 다 무한떡이라고 그러지. 무한떡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무한떡. 아들, 딸, 이름 달린 엄마에서. 그러니까 아들, 딸,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기영이 엄마, 기영이 엄마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이름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 딸, 이름 달린 엄마에서 찾아낸 이름 세자. 자기 이름 세자 찾아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연필을 꽉 잡고 또박또박 내 이름 최아임. 이야, 진짜 잘 썼죠. 상 받을 만해요. 그런데 언제 배웠다고? 83살에 배워가지고 시를 썼다니까, 갖고 상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한턱 내고 상 받았다고. 교회에서도 한턱 내고. 야, 그 말 듣고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 왔는데 사진이 좀 또렷하지는 않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못 이룬 꿈을 이뤄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내지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가정 환경 때문에 못했어요. 그랬잖아요. 음악을 너무 악기를 하고 싶었는데 악기 살 돈이 어디가 있어, 어렸을 때.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분들 계시잖아요. 예? 자, 이런 분들 이렇게 그 꿈을 이루어드리라는 거. 그래서 학교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장고리 교회 서문우 목사님 아시죠? 우리 그 여름에 거기 수련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같은 지도 아니네요. 이제 지도면으로 옮겼어요. 한마음 교회로 옮겼는데 우리 서문우 목사님이 북글씨를 잘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면회사 지도하는 그 뭡니까? 북글씨를 가르치는 강사가 돼가지고 할머니들에게 북글씨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글씨를 다 써서 이거를 전시회를 막 면사무소 어디다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씨 모르는 분들 이분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그래서 붓글씨를 쓰게 해서 자기 작품을 딱 만들어가지고 표구에서 딱 걸어놓으니까 몇세 누구 여기도 그렇게 써졌네. 몇세 누구 작품 자기가 쓴 글씨가 작품이 돼가지고 전시실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걸 해드리라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안 해드리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을 왜 안 해주냐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저기 찾아가가지고 복지관 찾아가가지고 뭐 배울 거 뭐 있어. 그래서 배워 찾아가. 그래도 되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큰누님 집에 갔더니 앨범을 이렇게 몇 권을 가져왔더라고. 이렇게 명절 때 갔는데 막 몇 권을 이번에 또 가니까 또 갔다죠. 저번에 봤는데도 또 가져와. 그러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랐더니 세상에 처녀 때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딸내미가 그걸 앨범을 만들어줬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요즘은 이거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을 엄청. 그런데 대체나 보니까 처녀 때 흑백 사진인데 지네들 친구들이 막 찍었더라고. 누님들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쁜 거요. 야, 맞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젊었을 때 예쁠 때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 모아가지고 잘 앨범으로 만들어드리면 좋아하십니다. 그건 맨날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뭐예요? 옛날 추억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때 이랬었지 자녀들하고 어디 가가지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요. 그때 이 장면 생각하니 나이 먹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은요 친히 모범이 되어지셨어요. 12살 때 부모님을 순종함에 받으셨더라.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십자가에 딱 매달렸을 때도 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를 간곡히 부탁하자. 제자한테 모시라고. 그런데 그 시로 어머니를 모셨더라. 그러죠? 네, 요셉은 어땠어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쏜살같이 아버지한테 두 아들 데리고 병문안 갑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야곱이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돌아가시 직전. 그때 뭐 합니까? 병문안 온 야곱의 두 아들을요, 착 손을 얹고, 이렇게 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얹었어. 어긋맞겨서. 좀 어찌됐거나 두 아들을 그렇게 따북스럽게 축복을 해줬다. 안수하며 축복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또 노아의 아들을 들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방주 짓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같이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또 축복도 받게 되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양치로가 나갔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자기 형들 다 이제 누구한테 기름 부을까 막 택할 때 다윗은 뭐였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부모님 말씀 듣고 형들은 선지자 앞에 있었을 때 그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것들 다 내가 선택한 아이들 아니다. 또 없냐? 하나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너그 형들은 여기 남고 너만 양치로 가. 싫어요. 나도 안 가요. 선지자가 예배드리러 온다는데 저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말씀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뽑아다가 기름 부어라 해서 위대한 다윗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효도함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이죠. 대단하죠. 룻.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 죽었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옵니다. 그때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네 친정집으로 가라 할 때 이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16, 17절인데요.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르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일 외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예수님 족보에 계보예요. 이름이 올라가는 참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제가 좀 시간이 됐지만 몇 번 주보에도 올리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것도 같지만 이건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가 되어가는 어느 부모의 편지. 이거 뭐 여러분 아시죠? 알지만 맨날 잊어버리니까. 자,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또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기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걸 싫어하면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고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 애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거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